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것들을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에게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아들이 나타내주고자 하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그 요한복음의 그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좀 감동을 받았던 구절이 두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요한복음 6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정말 짧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뭐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이었어요.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 니네. 여러분, 근데 제자들이 이 상황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풍랑의 상황도 상당히 무서웠을 겁니다. 야, 진짜 이 풍랑이 막 그 깜깜한데 그 풍랑이 칩니다. 근데 파도가 막 치는데 그 위에 하얀 옷을 입은 머리도 이렇게 긴 누군가가 물 위를 하얀 게 이렇게 점점 좀 다가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령이다라고요. 제자들이 그렇게 소리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 귀신이야 이러고 뭐 다들 놀랬겠죠. 물귀신이라도 나타난 것처럼. 근데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나니까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나니까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그리고 성경 그 뒤에 보니까 예수님의 배에 오르시니까 바다가 잠잠해졌고 배가 곧 그들을 가려던 땅에 도착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언제나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좋은 모습이나 선한 모습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는 거는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진짜 멋진 모습으로만 오실 것 같아요.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오실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두려운 모습으로 왔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보면요, 이 제자들이 느꼈던 것처럼 제자들이 풍랑도 무서워 죽겠는데 거기에 귀신처럼 다가오는 그 예수님의 존재가 무서웠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데 야, 진짜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내가 이 문제 하나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또 나에게 덮쳐와. 야, 이제 진짜 내가 살아날 희망이 없네. 내가 진짜 뭔가를 더 이상 도전해볼 수도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끔일 수도 있고 종종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찾아온 문제가 알고 보니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문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때로는 너무나도 고통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문제가 결국은 뭐예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갖고 오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세요. 야, 이 문제 아니야. 이거 나야. 이거 나야. 내가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문제처럼 너희에게 다가왔어. 그러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 제 이런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한마디의 문장이 너무나도 제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됐어요. 나니까 걱정하지 마. 문제처럼 보였던 게 결국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처럼 보이고 또 그 위에 문제처럼 보였던 게 결국은 예수님이
이 앞에 있는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문제로 가장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 나야. 내가 해결해 줄게.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감동으로 제가 받았던 말씀은요. 요한복음 12장 27절의 말씀이었어요. 이건 뭐냐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하신 기도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필 십자가라는 형벌이 있는 그 시대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전에 오셨을 수도 있고 그 후에 오셔도 됐을 것 같아요. 십자가라는 형벌이 없을 때. 근데 예수님 하필 십자가라는 형벌이 있을 때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때 왔어요. 그 십자가가 있을 이때 왔어요. 근데 오늘 기도가 뭐예요? 예수님은? 괴로웠어요. 아플 거고 고통스러울 거고 수치스러울 거고 그러니까 이게 좀 나에게서 벗어나길 원해요. 이게 조금 나에게 좀 벗어나길. 난 분명히 이것 때문에 오긴 왔는데 막상 그 앞에 서리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은요. 그 목적이 좀 이루어지십시오. 내가 결국 이것 때문에 왔으니까 그냥 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저도요. 살면서 상당히 좀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젊었을 때 사실 별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다 잘 될 것 같았거든. 근데 나이가 먹고 이러고 살다 보니까 상당히 좀 두렵더라고요. 뭘 새롭게 시작할 때 특히 더 두렵습니다. 이제는. 뭔가를 좀 새롭게 시작하려면 이제 너무나 재는 게 많아졌어. 옛날엔 그냥 하면 됐거든요. 이제 너무 계산적이 되더라고요. 분명히 저도요. 내가 독일에 온 이유가 분명히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은 있어요. 뭐 때문에 나는 왔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학생들도 다 이곳에 이유가 있으니까 온 거잖아요. 다 여러분의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온 겁니다. 근데 저는 약간 좀 여러분들에 비해서 좀 늦게 왔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왜 나는 올 거면 일찍 오지? 나도 학생 때 오지. 왜 나이 먹고 애 셋 데리고 여기 왔을까? 이런 생각도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운데 내가 뭔가를 왜 자꾸 시작해야 되지? 라는 두려움이 사실 있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이때 와야만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뭘까?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더라고요. 나는 이것 때문에 왔어요. 내가 뭔가를 여기서 시작해야 되고 나는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고 내가 뭔가를 함께하고 싶어요. 사람들과. 하나님 근데 나는 상당히 두렵습니다. 나 지금 상당히 무서워요. 하나님. 이게 조금 지나갔으면 좋겠고 그냥 내가 차라리 조금 더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때에 왔어요. 학생 때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때 왔습니다. 주님 그걸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읽으니까 너무 이 예수님의 기도가 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너무 감동으로 와닿았어요. 예수님이 이런 심정이구나. 괴롭고 뭔가 피해가고 싶지만 결국 당신은 이것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너무나도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 이런 상황을 비단 저만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 각자 다르고 두려운 것이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여러분 우리 다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민거리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들의 이러한 고민과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또한 믿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것들을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에게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왜 오늘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먼저 그 앞부분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20절하고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던 도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본인이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을 베풀었던 그 도시들과 그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해요. 왜요? 그들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지식과 생각과 그리고 우상 숭배와 같은 일들에 계속해서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즉 자신들의 학식이 높고 고귀한 자라고 스스로 여겼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배척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뭐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 정말 나는 고귀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그룹에 들어가지 못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어찌 보면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이 의지할 때라고는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행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첫 번째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정말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일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구하기 힘들고 누군가가 돌봐줄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이 뭔가 위로해 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의지할 곳이라고는 진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진짜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저 사람들에게만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밀이 뭐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한 비밀이 뭐였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27절부터 28절.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아들을 나타내주고자 하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다.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지친 사람들아, 모두 다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비밀이었어요.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만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과 안식을 얻게 될 거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과 자기가 가진 것들과 우상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요, 결국 내가 가진 것과 내가 생각한 것과 내가 믿는 만큼만 내가 그 안에서 안식을 얻게 될 거야. 하지만 하나님을 믿게 돼? 네가 하나님을 의지해? 그럼 하나님은 누구야? 성경이 이야기하면 천지의 주인,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너희가 얻게 될 거야. 내가 가진 것만큼 쉼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갖지 못한 것만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만큼의 구원을, 그 쉼을 너희가 얻게 될 거야. 이게 바로 비밀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인 거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애를 키워요. 애들은 셋을 키웁니다. 근데 애를 키우면서 느꼈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당당하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당당합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상당히 당당하잖아요. 사실 좀 생각해보면 자기가 나한테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애들이 상당히 저한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제가 우민이가 저희 둘째가 애기였을 때 저희 교회에서 진짜 우민이를 이뻐하시는 그 집사님이 계셨어요. 돌도 안 된 그 애를 그냥 교회만, 이 집사님 교회 오자마자 교회 앉기 전에 우선 우민이를 안아서 바로 앞에 있는 슈퍼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과자 한 번 이만큼을 들려서 이렇게 쫄래쫄래 들어옵니다. 늘 이 아이는 주일날 가면 그 낚스로 이 조그만 애가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딱 주일날만 오시거든요. 수요일 이런 데 안 오세요. 근데 오늘날 수요일인가? 수요 예배를 이제 마치고 이제 집으로 이제 가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돌 지나서 말지 막 하는 그런 애예요. 근데 걔가 엄마를 딱 보더니 한마디 합니다. 엄마 1,000원 있어? 1,000원이 어딨어? 없는데? 그랬더니 이 아이 한마디 합니다. 그럼 집사님한테 가서 빌려와. 집사님한테 빌려와.
상당히 웃기기도 합니다. 상당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때. 야, 얘가 뭘 알아서 나한테 자기가 왜 내가 누구한테 가서 왜 돈을 빌려오라 마라. 왜 자기가 나한테 그래. 아이들 너무나도 당당해요. 그게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구별하지 못해요. 그냥 당당하게 요구는 합니다. 그게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나 이거 해주세요. 나 이거 뭔가 필요한데 엄마 돈 없어? 그럼 누가 이거를 빌려와. 빌려와서 내 거를 좀 채워.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당당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요구해도 된다라는 그 허락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하지만 그 요구에 대한 응답은 뭐 아버지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구별을 해줘요. 이건 내가 응답을 해줘야겠다. 내가 우민이에게 1,000원을 빌려서 얘를 뭔가 사주면 안 된다라는 거를 난 아니까 그것을 막은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다 하나님께 요구하고 당당하게 주님께 요구하는 거 우리가 다 허락을 받았지만 그걸 판단하는 건 하나님 몫이에요. 아버지 대신 하나님 몫이니까 이걸 내가 얘를 줘야 될지 응답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알맞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은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걸 봐요. 제가 진짜 지난주에 요한복음을 계속 보면서 와, 계속 말씀하시네 예수님이. 야, 내 이름으로 구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어.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뭘요? 아버지, 지금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죠? 다 구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진짜 뭘 먼저 구해야 될까요, 아버지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먼저 구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그걸 좀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그걸 가지고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걸 갖고 내가 아버지께 정말 내가 요구해야 될 것을 내가 요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이렇게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먼저 예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셨어요. 당당하게 아버지께 모든 것을 구해라. 우리가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진짜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좀 그것을 가지고 진짜 내가 요구해야 될 것을, 구해야 될 것을 구하고 응답받는 저희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교나 뭐 다른 종교들을 보면 그 가르침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의 쉼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뭔가를 많이 가르친 그 가르침을 다 지켜 행해. 뭔가 참선도 하고 뭔가 선한 일도 하고 뭔가 구제도 하고 뭔가를 해. 뭔가 많이 그걸 지키고 따르면 그 안에서 너희들은 쉼을 얻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조금 달라요. 그냥 나에게 와. 나에게 와. 그러면 쉼을 얻게 될 거야. 네가 뭘 하고가 아니라 그냥 나에게 먼저 와. 그럼 내가 그 안에서 쉼을 얻게 될 거야 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다 초대하고 있잖아요. 누굴 초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누굴 초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뭐 그분을 의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초대하시죠. 그렇다고 해서요, 예수님 어떤 조건을 두지 않습니다. 꼭 얘들은 이런 사람들만 나에게 와. 이런 사람들만 나에게 올 수 있어라고 예수님은 조건을 두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들은 모두 나에게 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각자 짐을 짊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짐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은요, 학생들이 지는 짐이 있어요. 엄마가 지는 짐이 있고요, 아빠가 지는 짐이 있고요, 제가 지는 짐이 있고요, 회사 다니는 회사원이 지어야 될 짐이 있고요, 오너면 오너가 지어야 될 짐이 있어요. 대통령이 새로 뽑혔죠?
그분이 지어야 될 짐이 또 있습니다. 누구나 상관없이,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모두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은 누구나 다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건은 단 하나예요.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근데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린 예수님께 오라고 했으니까 그냥 내가 간다라는 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단순히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떠넘기면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 나에게 오라 라고 했으니까 난 가서 그냥 내 짐 다 넘겨놓고 이제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예수님 알아서 하세요? 이게 짐을 떠넘기는 걸까요? 맡기는 걸까요? 주는 걸까요? 29절부터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간다라는 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같이 매는 자리로 간다라는 겁니다. 멍에가 뭘까요? 요즘은 상당히 보기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 잘 못 봤어요. 옛날에 소 2마리, 두세 마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 쟁기질을 할 때 그 가운데 연결을 시켜줍니다. 2마리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요. 그래서 뭔가 무거운 물건을 지거나 끌고 갈 때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게 2마리가 함께, 그래서 더 쉽게 그것들을 옮길 수 있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짐을 예수님과 함께 지는 자리로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짐 역시도 우리가 같이 지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손해 아닙니까? 내 짐도 힘든데 예수님 짐을 같이 져야 돼. 또 예수님 짐도 같이 져야 되는 겁니다. 너무 손해 아닐까요? 가지 말아야 되나? 아닙니다. 우리의 짐은 무겁습니다. 우리가 지는 짐은 무거워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짐은 가벼워. 내 짐은 가벼워. 네 무거운 짐 내가 같이 져줄게. 내 가벼운 짐 너도 져줘. 내 힘이 너보다 훨씬 더 강하거든? 결국 내가 네 짐 짊어지고 같이 가줄게. 내가 너와 함께 그 짐을 메고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줄게. 즉, 우리가 주님께 간다라는 의미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와 주님이 함께 일함으로써 더 큰 일, 더 큰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요, 산을 오르지 않았으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그 양을 만날 수 없었고요, 그 양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지 않으시고요, 제자들이 그 성령을 기다리지 않았다라면요, 결코 복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처럼 주님께 간다는 건요, 주님의 초대에 응한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야 할 주님의 멍에를 매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무거운 짐이 있으세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말씀드리십시오. 그분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좀 이것을 먼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함께 져야 될 멍에가 무엇입니까? 주님, 지금 나는 내 짐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데 주님, 내 짐을 들어줄 당신, 그리고 내가 메야 될 당신의 짐은 무엇입니까? 그 멍에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같이 메고 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함께 작은 금액이지만 우리가 좀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해서 우크라이나 그 난민들을 돕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좀 동참하려고 해요.
어쩌면 이 부분도 저는 함께 그 멍에를 매는 작은 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주님 그냥 나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내게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나와 함께 그 일을 같이 하자. 내가 너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나의 힘으로 너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일들을 행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기 위해 예수님 우리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좀 그것을 믿고 우리가 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난 지금 하나님밖에 볼 수 없어, 의지할 수밖에 없어라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심정이라면,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면 잘 오셨습니다. 그 비밀이 우리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그 비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좀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 내 멍에가 있습니다. 내 짐이 있어요. 내가 해결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꼭 나만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아니에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매줄게. 내가 매줄 테니까 너는 내 짐을 좀 같이 들어줘. 근데 내 짐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겁지 않아. 내 짐 진짜 가볍거든. 예수님, 우리가 그 자리에 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멍에, 내가 매야 될 그 주님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좀 내가 좀 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멍에를 메고 내가 주님과 함께 지금 이 땅에서 능력의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